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에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아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함께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함께 할까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전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가두는 자와 그리고 풀어내는 자 사이에 힘겨루기에 그러한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그냥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꼭꼭 잠가버리고 그리고 밖에는 또 간수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자가 밤에 와서 그냥 그들을 끌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완벽한지 나중 아침에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도들이 풀려난 것을 알아챌 정도로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문도 그때까지 그대로 잠겨 있었고 간수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밑그림과도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묶고 가두는 세력, 또 하나는요 풀어나 자유케 하는 세력. 이 두 세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립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을 다른 걸로 얘기한다면 어둠의 세력과 밝음의 세력, 그 다음에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묶어서 종이 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풀어내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매일 순간순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요, 인생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도 구속하기로 원하고 억압하기로 원하는 사탄의 열심에 의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과의 관계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런 어떤 흔적이라도 없애시고 이제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밑그림을 그려야 할 어떤 사실이 있다면요, 묶어대는 사단의 세력과 풀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은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사단이 여러 가지 계략으로 묶는 어떤 묶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소망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이 풀어내는 방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꼭 자꾸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요. 인간이 하는 능력과 하는 방법 안에서만, 그 수준 안에서만 자꾸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어떤 능력을 계산하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사도들이 일단 풀이를 날려면은 일단 옥문이 갇혀 있으니까 그 옥문의 열쇠가 풀어지든 옥문이 깨지든 일단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는 그걸 생각합니다. 일단 문이 닫히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 어쨌든 문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또 지키고 있는 간수의 눈을 멀게 하든 뭐 한번 기절시키든 아니면 뭐 잠을 자게 하든 아니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뭐 이렇게 빼돌리든 아니면 간수들을 어떻게 누가 밖에 와서 결박을 하든 아니면 그들의 감동을 시키든 아니면 어떤 막 딜을 해가지고 어떤 꼬여내든 어찌하든지 간에 간수를 처리하고 나야지 그 다음에 간수를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항상 어떤 그것들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옥문이 닫혀있고 여전히, 그리고 간수가 여전히 버텨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옥문과 간수를 여전히 그렇게 두고서도 풀어낼 자를 그냥 풀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도 그대로 있었어요. 간수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침까지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풀려난 다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중요한 건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환경과 처지는 그대로 변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그대로 두고서도요, 묶이고 곤란당한 우리 인생을요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장애가 보이도, 여전히 경제가 불경기로 잠겨 있을지라도, 아니 주위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골치 아픈, 나이가 장애가 되는 어떤 문제의 어떤 골치 아픈 사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여전히 풀어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런 밑거름이, 이런 믿음이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너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꼬이고 묶였던 인생을 치유하고 아름답게 풀어내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 풀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뭐냐? 그것은 질병에 묶인 자를 풀어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병든 자가 쫙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을 가져왔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다 나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에서 놓여 자염을 누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많은 병인들을 고쳤던, 자유하게 했던 그 일을 낱낱이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예수님이 하셨던 전체 사역의 분량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실을, 그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병을 고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천국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으로 그렇게 많이 치유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이 인생을, 이 땅의 인생을 지독하게 묶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 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로렌 하이트의 제가 생각난 거 아직도 강준 닥터예요. 하여튼 거기에 우리 아기를 예방 주사를 맞추려고 갔는데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액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액자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은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는 것이다. 가만 보면서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영혼을 잃으면은 진짜 다 잃은 것인데 그 생각을 했지만은 하여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맞아요. 건강을 잃으면 세상엔 다 잃는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그렇게 아프고 사흘 만에 죽고 싶다는 의미로 9988 234 그것도 몰라요? 따라합니다. 9988 234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지. 이게 이렇게 정말 공통적인 바람으로 통할 정도로 이 질병이 갖다주는 고통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저도 입원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3일만이라도 저희가 고고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참 세상에 이 질병이라는 게, 몸의 아픔이라는 게 참 너무 많기도 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오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을 소개한 중에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해 혈류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을 고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놓인다는 거 그렇습니다. 캡처되어 있고 묶임이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아프면 다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뭐 있다 하더라도요, 아프면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가져서 아프면 배울 수 없어요. 묶이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온갖 질병의 크고 작은 질병에서 여러분을 노임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에서 자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식이 들어가는 곳마다 꼭 따라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신유의 은사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전도자를 내보낼 때도 꼭 주었던 그러한 어떤 필수적인 권능이 있다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처리돼야만 그때 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3차원적인 그런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병원비가 생겨야, 보험이 처리돼야, 메디가 이렇게 와서 65살이 돼야, 그때야, 아니면 수술을 해야 그런 나을 것인데 하는 계산으로 너무 환경 탓을 계산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계산 안에 환경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병에서 치유함, 자유함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기가 막힌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다 그런 해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병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걸 풀어내셨냐면은 이 두려움에 묶인 자를 풀어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적어도 두려움을 느끼면은요, 뇌에서 0.01초 만에 두려움의 시스템이 확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0.03초 만에 그 반응,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0.04초 만에 확 먹으면 눈꺼풀이 탁 다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탁 다치잖아요. 생각하고 닿습니까? 아니에요. 그동안에 아주 이렇게 위험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눈을 깜빡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0.4초 만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생각을 통한 이해와 교육과 깨우침을 통한 어떤 지식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아무리 움직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해를 시켜보세요. 옴짝달싹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쥐 보세요. 쥐. 뱀보단 빠르잖아요. 쥐 자신도요, 자신이 뱀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지식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의 시스템에 오더를 해버리셔서 다리를 떨고 오금이 저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먹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특히 현대인은요, 정도의 차이지만은요, 온갖 두려움으로 묶였어요.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 겹겹으로 묶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거미줄 하나 훅 부르면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거미가요, 어느 순간에는요, 방심할 때요, 나비를 하나 둘 셋 넷 감기 시작해가지고 감고 가면은 거미는 나비도 나방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메뚜기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놀라운 거 봤더니요, 참새도 그렇게 묶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연약하지만 작은 것 같지만은요, 겹겹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싸고 묶어버리면은요, 그 앞에서 일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네. 건강의 두려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건강 중에도 뭐 다리 건강, 허리 건강, 무릎 건강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퇴부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면 뭐 머리끝까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예? 그 두려움들. 그리고 또 자기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간 경제적인 두려움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각각이요.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관계의 두려움, 거기에다 죽음의 두려움 등등으로 이 두려움으로 인한 묶임은요, 정말 사람들을 꼭 묶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에 인한 그 묶임이 어느 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요, 다른 두려움은 외부의 힘이 그렇게 묶어버리지만은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자기 보호 본능으로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해요.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도 전에 도움을 노티스해가지고 도움을 주기 이전에 벌써 자기가 자기를 묶는다니까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누가 억지로 스스로 가두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이요, 방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는 문을 딱 끌어잠그고요, 자기가 사실 자기가 묶어버렸어요. 자기를 가둬버려. 그 감옥이잖아요, 사실은. 두려우니까요. 두려움은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단절시켜버립니다. 자기 감옥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25절과 우리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고아대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니 이제 막 감옥에서 겨우 풀려났는데 감옥에 갇힐 때 그냥 데리고 갔겠어요? 그때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아직도 놀래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아주 소뚜껑 보고도 막 놀랄 그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요, 오늘 말씀 계속 이어보면요, 그 밤에 와가지고 여전히 그 새벽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에서 두려움이 해방되면은요, 그 두려움에 꼭꼭 묶인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요 크게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꼭꼭 묶인 그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해방이 돼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에서 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이 풀리되면은 더 민첩하게, 그리고 더 빨리, 더 힘차게,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만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을 소원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에 묶인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 만나면은요, 인생을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묶는 더 강력한 한 도구와 수단이 있습니다. 그 구실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자꾸 죄를 짓게 부추겨서 자꾸만 불행하게 꼭꼭 묶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죄 역시도 그냥 풀어내는 권능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미국 인디언들의 옛 얘기를 따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 속에가 쇳덩어리가 하나 있대요. 저처럼 속에가 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새가 들었대요. 새 조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언제나 죄를 지을 때마다 새 조각이 빙빙빙빙 그렇게 돌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게 자책감, 죄책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지독하게 시달립니다. 이 죄책감, 감정이요, 처음에는 끈적끈적 골타루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그때 온몸에 이렇게 차오르고 그게 굳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그건 사람을 꽁꽁 묶게 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사람을 숨을 막혀 죽게까지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정말 이 죄책감에 묶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나 그런 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자유를 잃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책감은 인생에 생기를 얻게 합니다. 생명력 파기시키고 사랑을 상실케 하고,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면 신앙심마저, 구원의 확신마저 막 흔들어 놓게 됩니다. 죄책감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책감이 점점 깊게 쌓이는 게 뭡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 계속 생명이 고갈되고 인생의 꿈까지,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 계속 독이 퍼지게 됩니다. 마치 음식 좋은 거 잘 해놨는데 곰팡이가 확 쓸어서 내버려야 될 것처럼,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가지고 좋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생이 쓰잘것없는 식으로 그렇게 해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죄 짓는 어떤 죄를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어떤 보혈의 권능과 죄 용서함과 사유하심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축복, 오늘 31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서 아무한테 가가지고 내가 실수해놓고 미안해 좀 봐줘 한다고 다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얘기하면 다 원점으로 돌려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참 복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게 복된 것이에요.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구속해버리고 묶인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진리병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려야죠. 그 은혜를 받아야죠. 체험해야죠. 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언제고 지금은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많은 이 그림을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결혼을 이 말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어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였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환과 자유케 함은요, 패키지인데 그것은 주 안에서요, 이것은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요, 이 복음 전환과 자유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짝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자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유함이 계속 생기는 거,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지금요, 우리를 지금 병상에 누워있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 발로 걸어 나와서 활동의 자유를 주신 것은 지금 그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셔야지 돼요. 복음 전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건강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생명에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디를 가나 전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온갖 삶에 얽힌 것을 더더욱 더 많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풀어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함의 갈망은요, 전하는 우리보다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간절하신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쉬워서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온갖 매인 것이 있다면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전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하나 풀어주시면 내가 전도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십시오. 전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가장 으뜸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